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이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막대기로 아시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막대기가 이제 아시리아예요. 막대기가 바빌로니아가 될 수도 있고, 이 막대기가 저 북한 괴뢰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중공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막대기. 근데 그 막대기를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심판자, 진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몽둥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몽둥이도 아시리아예요. 바빌로니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체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이용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겸손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믿음이 없으니까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인데요. 분노의 막대기, 진노의 몽둥이. 6절에 불경건한 민족에 대하여. 저 불경건한 민족이 있어요. 저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그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명하여, 아시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한 저 백성들에 맞서서 노력하게 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처럼 가서 마구마구 짓밟아줘라. 야, 아시리아야, 너 가서 저 북이스라엘 노력하고 약탈하고 거리의 진흙처럼 지근지근 밟아라. 거리의 진흙? 우리는 이제 뭐 잘 살게 돼가지고 거리의 진흙을 참 밟기 힘드네요. 예전엔 그래도 비포장 도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비가 오고 뭐 눈이 오고 이러면 그 진흙탕에 막 빠지고 미끄러지고 질척질척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질척거리는 그런 길을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밟히는 진흙처럼 아시리아가 가서 지근지근 밟아주라는 거예요. 짓밟으라는 거예요. 그 짓밟힘을 당할 때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굴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짓밟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데.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우상 섬기고 나가니까 원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7절에 보니까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않고 그의 마음도 이같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아니, 이 막대기하고 몽둥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잘 받들고 나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않고 그의 마음도 이같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오직 그는 마음속으로, 아시리아가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나가서 저 허다한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내가 나가서 내가 가진 힘과 실력을 가지고 나가서 저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가 다 정복해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땅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지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건데,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건데, 이 아시리아가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나가서 다 내가 정복하고 다 멸하고 내가 다 내 것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내 지휘관들은 모두 다 왕들이다. 내 지휘관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별들, 사령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웬만한 나라의 왕들과 같다. 정복지를 다스릴 만한 사람들이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은가? 갈로는 바빌로니아의 도시예요. 갈그미스도 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바빌로니아의 도시입니다. 옆에 있는 도시예요. 하맛이 아르밧과 같지 않은가? 하맛은 아람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또 아르밧도 아람 근처에 있는 아람의 도시입니다. 또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와 같지 않은가?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 아람 나라의 수도와 같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아람 나라의 수도는 아니죠. 그런데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갈로는 갈그미스, 같이 붙어 있는 도시들이고요. 하맛과 아르밧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사마리아와 다마스쿠스, 이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있었고요.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있고 아람 나라의 르신이 있는데요. 다마스쿠스의 르신. 아주 친해요.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볼 때는 야, 이 사마리아나 다마스쿠스나 이건 같은 종자다.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망해야 된다. 같이 때려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새긴 우상보다 더 뛰어난 우상의 왕국들에게 내 손이 이미 미쳤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우상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타락한 교회, 그럼 우상 많이 있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새긴 우상이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우상 많이 섬기는, 더 우상 잘 섬기는 뛰어난 우상의 왕국들, 신을 많이 섬기고, 예? 우상 많이 섬기고, 우상에게 정성을 다하고, 우상에게 물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했어도 그 나라들이 내게 다 망했다 이거예요. 그 나라들이 다 나한테 다 굴복했다. 다 망했어. 그럼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너보다 우상 더 많이 섬기고 너보다 자기들의 신을 더 많이 찾던 사람들이 다 나한테 굴복하고 다 망했는데 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어떻게 나를 감당하겠냐? 예, 이 아시리아가 너무 당당한 거죠. 당당합니다. 실력이 대단하죠. 그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예요, 아시리아가.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721년 주전 혹은 722년에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다 멸했는데 또 아람 나라도 쳤어요. 아시리아가. 아람 나라도 내가 정복했는데 그 작은 유다 땅 예루살렘 그걸 내가 멸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예루살렘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다 마친 후에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할 것이다. 12절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가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당당하고 자기가 뭐 제일인 것처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세력, 나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를 이길 만한 국가나 민족은 없다. 내가 예루살렘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이거 봐라. 그래서 내가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은 성전산이라고도 하고요. 시온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하죠. 시온산. 그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시온산에. 그 성전터는 뭐예요? 그 성전터는 과거에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던 그 장소예요.
말하자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리아산이 이 시온산, 성전산이에요. 시온산이 있고 성전이 있죠. 성전. 시온산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시온산, 예루살렘에 막대기도 보내고 몽둥이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가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막대기하고 몽둥이가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걸 다 마친 후에 이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마음의 열매, 이제 아시리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높은 눈의 자랑, 교만한 마음, 높은 눈, 이 두 가지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교만하고요, 눈은 높아요. 예, 눈이 높아졌어요.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죠? 눈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시리아를 심판하느냐? 아니, 막대기하고 몽둥이를 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막대기하고 몽둥이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내가 뭐 제일인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아니, 막대기를 드시고 몽둥이 드시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나가니까 또 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을 징계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한 뭐 두 대만 때리면 될 건데 두 대만 때려라. 그런데 너무 잔인하게 말이죠. 막 세 대, 네 대, 다섯 대 막 때리는 거예요. 예. 적당히 하면 될 걸. 너무 잔인하게 막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도에 지나친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눈이 높아져가지고, 예, 적당히 하면 될 걸. 그냥 잔인하게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불사르고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13절에 그가 말한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총명해서, 난 너무 똑똑해. 난 총명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해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 없습니까? 나는 참 총명해. 그래서 내 손의 힘, 내 지혜로 이걸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또 내가 백성들의 경계를 옮기고 국경선을, 아시리아 국경선을 마음대로 막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너 영토고 이걸 다 내놔. 국경선도 마음대로 막 옮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용맹스러운 사람처럼 내가 주민들을 굴복시켰다. 그랬죠. 뭐 대단합니다. 아시리아는 뭐 세계사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세력이었어요. 14절에 내 손이
새의 둥지를 찾는 것처럼 백성들의 재물을 찾았고 버려진 알들을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모든 땅을 모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쥐저기는 것이 없었다.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막 밀어붙이면 어떤 저항 세력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저항하는 세력 없어요. 감당을 못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그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있어요. 오늘 뭐 아시리아는 없지만 아시리아와 같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있어요. 사람 막대기는 날 때려주는 거예요.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피가 나도 막 아프고 다 부러질 것 같은데도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를.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거예요. 채찍은 뭐예요? 채찍은 한번 내리치면 그냥 몸을 다 휘 감아가지고요. 살점을 막 뜯어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주고 빼앗아가고 가난해지고 집을 빼앗기고 토지를 빼앗기고 그게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대기는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또 물리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주고 또 채찍은 경제적인 손해를 준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보세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다 뜯겨요. 아,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을까? 그 완전히 수사기꾼이었는데 그게 내 친구, 내 형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뜯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하고 몽둥이를 아궁이에다 다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고지고대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면 우리 못 버텨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우리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눈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